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합신 5회를 졸업하시고 28년 전에 루마니아로 가셔서 28년 동안 그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계속 해오신 김홍식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루마니아 선교와 신앙 성숙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해 주실 때 그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예. 참 하성교회 28년 전부터 루마니아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 때문에 루마니아 선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루마니아는 5개 나라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흑해를 접하고 있으면서요. 넘겨주세요. 루마니아는 과거에 소련 유성 국가였는데 1989년 12월부로 동구가 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2007년도에 EU 연합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교 비자를 받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대는 많이 전도가 되어져서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을 포함해서 약 12% 정도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나 아직도 딥스키 내륙 지역에 집시 마을 이런 곳들은 개신교 없는 마을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는 루마니아는 전 지역에 16가정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인들은 선교사 가족, 대사관, 지상사 가족, 소수의 교포 포함해서 약 300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은 루마니아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들이 루마니아에 들어갔었을 때 한 사역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6개 집시 전통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곳의 학교를 사역하였고, 또 CDP라고 저는 국제 기아대책도 기구 파송 선교사로서 어린 아동들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그들에게 생필품과 그들의 학용품 일체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모든 필요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어린이 개발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754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에 또 한 4% 정도는 대학을 가고, 초창기에 나온 아이들은 서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과 결혼을 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또 안정을 찾는 그런 가정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피난민들이 많이 나온 이때에 의약품을 공급해 달라고 후원할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성장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교회 사역과 황성주 지금 목사님 됐죠. 생식 그 박사와 함께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국제 사랑의 봉사단 총무와 사랑의 병원 원목으로서 사역하면서 여름 방학 때면 그 비전 트립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12명의 대원들 인솔하고 이스트 유럽, 동유럽을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루마니아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들어서 선교지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선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GNTC에서 배운 이태용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GNT에서 받은 그 훈련 내용대로 선교지에 도착부터 일절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역하겠다고 해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손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루마니아 도착해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사로 들어가서 루마니아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집시 사역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때 막 28년 전이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교회가 버려진 집시 애들을 사람들을 케어할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이제 루마니아 수도의 아주 외곽 지역에 빈민촌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 고아들입니다. 루마니아는 그 당시에 가보았더니 집시 자녀들은 12, 13, 14 되면 여자 아이들은 다 결혼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3, 14 되면 집시들은 배가 부릅니다. 일만 낳죠. 대책 없이. 그 애들을 또 이제 고아원에 보내고 조금 철이 들면은 또 남자를 바꾸고 여자를 바꾸고 한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엄마 가정에 아빠가 2명인, 3명인 보통입니다. 많으면 4명, 5명. 애마다 아빠가 다른 그런 애들이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만 18세가 되어지면은 보육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추운 겨울철은 난방 파이프라인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껴안고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현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고아 청소년 사역을 세면에 시작해서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애들을 1명, 2명 받다 보니까 2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도해서 가들이 겨울에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여들어서 근데 대부분 그 애들이 호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선문에서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보육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취직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보증을 서서 우리 선교사한테 그들을 현지 주소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많은 루마니아 아이들을 만들어서 취직을 1명, 2명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서유럽으로 나가고 또 다른 국가로 나가고 지금까지 몇몇의 그 젊은 청년들이 벌써 28년이 지났지만은 자기들이 쓴 핸드폰 요금 못 낸 계산사가 우리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 애들이 학교를
누마냐 애들은 그래도 다르지만 집시 애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2, 3학년 다니다가 거의 중퇴합니다. 이름 쓸 줄 알고 돈 셀 줄 알면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또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각 과목에 60점 이상 학점을 못하면 진급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몇 년 다니다가 그냥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그 가정상을 보면은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은 넘겨주세요. 네, 이제 가서 보면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죄송하지만은 여기가 소마구간인지 돼지우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방에를 못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그냥 방이란 잠자는 방이란 것이 신발 신고 들어 땅 위에 막 쌓쳐놓고 카펫 하나 깔고 침대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잠을 자는 거죠. 뭐 그러니 그리고 옷을 바꿔 입습니까?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집시의 전통 집시들은 저렇게 거주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철 따라 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동냥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아대식과 함께 저희들은 어린이들의 교육 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를 변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60년, 70년 새마을 같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땅은 맞는데 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방법이란지 또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소득 증대 사업을 하게 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하게 해서 지금은 거의 네 번째 사진에 있는 저 사진이죠. 그 마을이 전체가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마을들은 거의 100% 정도가 저런 집들로 다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가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정말로 주택을 건축할 수 개보수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사역비에서 기본적인 건축비를 제공해서 집을 지어주고 집을 4채 정도를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런 6개 마을은 마을 전체가 변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누마에 도착을 해서 보았더니 저런 집시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저의 사역 철학이 토착교회, 토착 선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저희 생활비는 지원해 주지만은 사역비가 제공되지를 액수가 적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토착교회 나무 그늘 밑에 마을 입구에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에게 학용품을 주고 먹을 빵을 주면은 애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면은 그곳이 한 3개월 지나면 어른들까지 부모들까지 모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그 마을에 조그마한 방을 한 칸 얻어서 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 2년 되면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지금 6개 지역에
집시 수준의 교회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시 청소년들이 운전을 할 줄 아는데 면허증이 없습니다. 경찰들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너무나 마을이 험악하고 치안 부재가 돼가지고, 그러니 그 집시 청소년들에게 숫자를 쓸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루마니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념하우스를 쳐놓고 우리 외국인이 루마니아 말을 그렇게 가르쳐서 몇 명이 이렇게 시득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떼약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그만 뒤에는 또 조그만 또 막사같이 서놓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한국교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이 장차 자녀 대대들이 이어가면서 다닐 교회인데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이 집사역 할 때 집시 신학생을 2사람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다 그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분들이 철저하게 저에게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토착교회 형태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입이 마르네요. 그래서 전교우들이 백돌 한 장, 가쿠목 하나, 합판 하나, 뭐 예배당에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건축하고, 맨 처음에 개척한 뻐드러니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저희 무교회인데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 개척 처음부터 다 서신자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 전도로 나갑니다. 그 연말에 교회가 없으니까 연말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부족은 그 집시의 부족이 뮤지칸이라 그러는데 악사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이 뻐드레니 교회 첫 번째 개척하는 건 집시의 부족은 다 악사들이에요. 노래만 부릅니다. 루마니아는 애경사 따위는 악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밤새서 먹고 자고 춤추고. 그런데 그 뻐드레니 교회 사역자가 악사 출신이에요. 이 아코디언은 굉장히 잘 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친구가 예수 믿고 제가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 받아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지역은 다 악사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봉고차를 타고 연말에 집시원 교회 연말에 가서 아코디언 키면서 노래 부르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교회, 집시교회 처음 개척한 교회지만은 처음부터 개척교회 또 다른 개척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헌신을 해서 자기들 승합차 한 대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요 과일이나 식용품들을 사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팔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먹고 살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여섯 곳, 이렇게 지역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저들이 이제 머드러니의 낀바치 교회 두 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두 학교의 시골의 집시 학교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인데 거기에 두 학교의 디렉토리 교장 선생이 저희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루마니아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종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장 디렉터의 마음대로 천주교의 신부들을 모시든지 정교의 신부를 모시든지 저 같은 사람을 모시든지 해서 그 종교 시간에 애들한테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용품과 먹을 걸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 멤버였기 때문에 두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활 필수품,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겼어요? 저희 CDP 사역은 약 20년 연도로까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학기 초기 때는 책가방, 신발, 전학년 노트, 치약, 칫솔 모든 생필품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부모들에게 왜 당신들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당신 자녀들이 당신과 똑같이 학교 공부를 못하면 지금 유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유럽편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 못하면은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이렇게 생필품, 학용품과 다 먹을 걸 제공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수령을 이렇게 지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집시 2, 3학년 때 중퇴하듯 했던 그런 마을들이 지금은 7, 80%가 다 고등학교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4%가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수요일과 토요일 날은 그 어려운 집시 마을에 애들이 다 굶주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름철에는 배가 고프니까 찬물을 둘러 마셔요.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바깥에 사과나무나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만 맺힐 때부터 그걸 따 먹어요. 먹을 간식 같은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일과 토요일에 급식 넘겨주세요. 그렇게 아는 급식 사역을 하고 6월 1일이 루마니아는 어린이날입니다. 매년 6월 1일.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전체 몇 개 마을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이 체육대회지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실컷 먹여주고 놀고 갈 때 또 선물 보따리 싸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고 지금은 루마니아는 시골로 들어가면 영적인 추수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옛날 같이 전도집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천막을 쳐놓고 전도 집회를 하면은 마을 이웃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예배당에서 못 모이고 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서 이 도움을 국제 구호단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차량에다가 표를 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먹을 걸 싣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또 교회에서는 포장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 차례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에까지 이렇게 피난민들에게 먹을 걸 식품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는 국적 인접 국가입니다. 저희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국가가 520km 되어지는데 거기까지를 가게 되어지는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인도 또 루마니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그 국경 지역에는 요즘은 다 보이스톡 이런 카톡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는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과 교통을 해서 저희들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한국 패스포드는 국경을 못 넘어가니까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트럭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루마니아에서 국경 인집에서 약속 장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차를 옮겨주고
그렇게 해서 3차례 구호식품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저희들이 가르쳐서 키워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결혼해가는 집시 그런 이제 출신의 한 가정이 25,000 불을 보내와서 의약품을 사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다 먹을 이렇게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어요. 이 집시 일꾼들이 일을 못 해버리니까 뭐 먹을 물도 뭐 아무것도 없어 버려서 국제기아대 쪽에서 긴급적으로 비식량 키트를 준비해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여름철에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6곳을 개척해서 현재 담당 집시 목사들이 있지만은 어른들은 나이가 들게 됩니다. 이제 청소년들, 여기 CDP 사역을 통하여 20년 이상 같이 우리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젊은이들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22년 전 앞에 아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영국에서 출산해서 예방접종 마치고 4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루마니아 들어갔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 금년 이제 4월 달에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딸 셋, 아들 하나. 아들은 지금 공부 중이라 여기 참석을 못했고 딸 셋, 사이 셋, 애손자, 애손녀가 지금 7명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왜 루마니아를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런 말씀, 주님의 대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일은 할 수는 있어요.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선교지에 살 수는 있습니다. 일은 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덤빌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승천하기 전에 불특정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경력과 이력은 높고 직분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일수록 교회 구역장님들이라든가 셀구역 리더들이라든가 이 교회 부교육자님들이라도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그 속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루마니아에 있으면서 유럽을 한국 선교사를 대표하는 단체 회장이 되었고 지금은 유럽 노예 동문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대형 집회를 제가 주최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다 보니까 배운 거 많고 다 이력은 높지만은 그들의 영적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 어렵다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거지에 오래 살고 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이제는 젊은 선거사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 건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하성교회가 이 이웃의 주민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해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사도행전에 와 보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흩어지질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흩어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그들이 박해에 힘들어,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 건강하실 때,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주님 앞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가끔 저희 아내가 7호차 한국을 떠나오면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찬송가, 한국 찬송을 못 부르니까 혼자 찬송가를 2장을 부르고 신규학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러나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심령이 뜨거워질 때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승화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회복시키십시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충만한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복음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자리가 비어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주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재차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성교회 이은수 목사님 보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합신교단의 보배인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하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이은선 목사님의 시간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상처 입은 수많은 심령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루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척해 있던 교회를 다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마약하며 그렇게 어두웠던 그 마을들이 지금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집시의 가정들이 집집마다 자가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동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건축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놀지 않고 일하면 우리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제 너무나 사이좋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순수했던 게 신앙이 사라지고 서유럽의 문화가 그대로 잠식돼 가지고 많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마냐도 한국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K방산, K푸드 이것 때문에 아주 한국의 문화가 누마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학교마다 한국학당, 어학당 누마냐 이제 K푸드 이제 이 거리마다 수도에 음식점이 생기는 거예요. K푸드, 한국 음식점.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니 이제는 더욱더 더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선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받지 못한 족속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성교회는 그동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걸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루마냐 선교 28년 동안 하성교회 덕분에 많은 참 은혜를 힘입고 선교 현장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우리 하성교회에서 28년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누마냐에서 집시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된 교회를 참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